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나 말씀을 전할 때 사도 바울도 항상 자기 양력을 고백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양력을 고백할 때 잘한 거를 고백하기보다는 전에는 비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던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양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모두의 양력은 원래 자격이 없고 원래 가능성이 없고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 확장에 참여할 수 없는데 그분의 은혜로 시작하게 됐다. 이게 이제 여러분과 제 첫 번째 양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시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어떤 특별한 예배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인생에,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로마서 8장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이때 그 본받는다고 번역되어 있는 그 영어 단어는 conformed예요. 그 모양과 똑같아지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우리가 이래 보여도 운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과 제 그런 특별함이 언제나 고백되고 언제나 확인되는 순간이 예배예요. 그 예배는 어떤 형태로, 제가 오늘 또 이렇게 편안하게 입었던 이유는 저희는 금년에 작정을 하고 한 달에 한 번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하고 이제 흩어져서 예배를 하는데, 오늘 여기 오기 전에 한 공동체에 가서 4가정이 모여서 같이 예배했습니다. 예배하는데 거기 여기 찬양팀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니까 악보를 이렇게 서로 이미지를 하고 그 섬김이가 이제 반주를 이렇게 튼 거예요. 근데 반주 마지막이 찬송가인데 후렴을 몇 번 하는지 몰라가지고 계속 반주는 나오는데 막 중간에 끄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배했습니다. 예배가 무르르듯 흘러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를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가 얼마나 거룩하고 종교적으로 장엄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꼴도 보기 싫다 그랬을 때는 종교적인 의식이 너무 물 흐르듯 흐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 담기지 않았고 그들의 삶이 고백과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부탁을 받고, 제가 좋아하는 교회의 고백 중에 하나인데 에베소에 있는 말씀인데, 그리고 묵상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 포이에마 교회라는 데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이게 뭐라 그러죠? 설교 중에 가능한 말인가 모르겠는데 꽂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그 말씀을 한번, 그 포이에마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하나님의 걸작품, 마스터피스라는 뜻도 되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찾아봤는데 에베소 2장 10절인데 우리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 아멘. 이렇게 괜히 여기 이렇게 괜히 이건 그냥 있어 보인다 이런 뜻이지, 제가 이걸 잘 읽을 줄 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가 그 포에마,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라는 뜻인데, 다음 한번 주시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의 고백이죠. 교회 고백이 포에마 우리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사실 여러분과 저희는 그 좋은 거가 뭔가를 질문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응답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대한 대로 답이 안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기도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이제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해야지 하고 이런 태도를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린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참 우리 예수님 정말 너무 말씀을 멋있게 하시는데 너희가 참 악하지 않냐? 너희가 아무리 악해도 너희 자식이 떡을 달라 그러면 뱀을 주고 떡을 달라 그러면 뱀 돌입니까? 저보다 낫습니다. 생선을 달라 그러면 뱀을 주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너희도 그럴진데 선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그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를 누가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러나 우리 인생의 경험이 우리가 구하면 구한 대로 주시던가요? 예, 여긴 진짜 반응이 좋습니다. 그렇게 금방금방 나와요. 아니에요. 우리가 구한 대로 안 주시거든요. 근데 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서 이제 누가 보면은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근데 하나님 나 성령을 원한 게 아닌데요 라는 말은 차마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좋은 것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좋은 것은요 누가 줬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때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굉장히 그 대통령 이름이 써 있는 시계 있잖아요. 그게 실제 가격은 뭐 한 2만 원, 3만 원밖에 안 하는데 대통령 이름이 써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랑스럽게 그 시계를 차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 가격이 2만 원, 3만 원밖에 안 하지만 누가 줬느냐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기대하는 거하고 다를지라도 그분이 주신 거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헤아릴 때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할 때 우리의 헤아림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면 우리가 좋은 거라고 받을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지경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것처럼 포에마 우리 교회는 굉장히 자존심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굉장히 신앙 고백의 수준이 높은 이름이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우리가 이래 보여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라는 고백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런 뜻을 한번 축복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놀라시면서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당신을 하나님이 만드셨군요. 이렇게 한번 우리 축복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죠? 예. 그렇다고 너무 그렇게 감정을 직접 표현하실 필요는 없는데 맞아요. 그분이 이래 보여도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그 걸작품도 보통 걸작품이 아니고요. 여러분과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린 거저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왜 거저 은혜를 받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걸 바울이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가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고 성경을 그가 그렇게 쭉 배웠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알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건 알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있는 것도 못 믿겠는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혹시 아들이 있다고 쳐도 그 아들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고 오케이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쳐도 다윗의 자손 왕으로 와야지 어떻게 목수의 아들로 올 수 있나 그래 목수의 아들로 올 수 있다고 해도 그가 어떻게 우리를 위해 생명을 줄 수 있나 그리고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을 수 있나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누군가 우리에게 사형리를 전했든지 누군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말 되네 라고 받아들인 거로 생각하시는데 그건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얼마나 값이 있길래 하나님이 당신과 동등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바울은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가 죽었는데 그 죽은 걸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리고 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준다라고 그가 말했던 그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명기에 나온 저주대로 나무에 달려 죽은 게 합당하다. 근데 그가 부활했다는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가 들었을 때 저건 천하를 어지럽히는 연병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메섹에 있는 그 교인들을 진멸하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그가 그렇게 말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분과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바울이라는 영화 최근에 나온 영화를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참 잘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그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제 예수님 물어보시니까 사울이 이제 딱 땅에 떨어지면서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하늘의 빛과 함께 하늘로부터 자기에게 음성이 들리니까 주여 큐리에 하나님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뭐라고 응답을 합니까? 바울은 예수님과 처음 만났을 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그의 인생에 대한 평가를 듣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죠?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첫째, 나는 예수다 라는 그 말은 바울이 이제까지 말도 안 된다, 믿을 수 없다, 그런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라고 했던 그 모든 일이 사실이 돼. 첫째, 사실이다. 나는 예수다. 그럼 그게 사실이다. 좋은 일이라고 믿기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이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아계신 그 일을 핍박하는 사람이라고 평가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이제 끝난 거죠. 그죠? 그랬던 그를 향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예정한 내 뜻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가 나중에 복음을 전할 때 그 자신이 늘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십자가에 달리신 구원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메시아는 여러분들, 유대인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 압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 소리 들을 때 안 믿어지는 거 알아요. 내가 그랬으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이게 우스운 소리라는 게 알아요. 어떻게 신이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오셔서 죽을 수 있는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믿을 수 없느라는 소리인가 알아요.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왜요? 왜요? 일어났으니까. 그 사건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믿는 우리의 믿음이나 혹은 우리의 의견 때문에, 의견에 동의한 것 때문에 믿는, 제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역사 가운데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돌이킬 수 없이 일어난 그 역사적인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근거해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값을 치르고 우리가 사신 바 됐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를 구원하실 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때 공짜가 아니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는, 하나님은 실로 엄청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치른 그 값을 조금이라도 되갚기 위해서, 그럴 가능성도 없지만 1000만 번, 수억 번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인생 전체를 들여서 그것을 갚으려고 해도 우리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거저 감사함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우리 분들이 그렇게 별거 아니어 보여도 이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투자하신 걸 생각하면 이분은 대단한 분인 거죠. 제가 선교지에 나갔을 때 아프가니스탄을
왔다 갔다 하면서 환자를 보는데 아프간에 이제 여자들이 들어오면은요, 이 파리 대장 같아요. 그러니까 옷에서 더럽고 냄새가 나니까 파리가 쭉 따라 들어와요. 여자가 이렇게 털퍽하고 앉으면 그 더러운 그 옷에서 냄새가 나는 것도 뭐 말도 못하고, 이걸 이제 진찰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제일 두렵고 좀 이 털컥한 게 뭐냐면 얼굴에 표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힘들면 좀 힘들다는 표정이 있어야 되는데 얼굴이 정서가 안 보이는 무표정한 거를 바라보면서, 임신을 하면 약을 안 먹는 건 상식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이 그냥 계속 들어오는 거, 뭔가 달라는 거죠. 애는 옆에서 울고 있고. 그러다가 제가 여성들이 들어오면 먼저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옷 위로 배부터 만졌어요. 옷이 배가 부르면 임신을 했으니까 약을 안 주고 하는 이런 일을 겪다가 덜럭 제 마음 가운데 이 여자들이 짐승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면 안 되는데 짐승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진료를 보다 바깥에 나가가지고 그 마당을 이렇게 다니다가 그 뜨거운 그 아프간의 한 마당에서 털럭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 하나님, 이 사람들이 여기 태어난 건 자기 선택이 아닌데 이 사람들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대답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대답 안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무거운 마음으로 그날 진료를 하고, 그리고 얼마 뒤에 이제 제가 원고 하나를 부탁받아가지고 원고를 한참 쓰고 있는 중에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신기야, 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듯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는 제가 그들과 같아졌다라고, 제가 어떻게 위선적인 노력을 해봐도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 앞에서 제가 비로소 그분들을 나와 동등한 사람으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이 고백은 실로 엄청난 고백을 여러분들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여기 보면 지으심을 입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하셨다. 이게 앞에 안 읽을게요. 저도 잘 못 읽어요. 근데 크티스 센테스 이렇게 하는. 그 다음에 이 일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지으심을 받은 건데, 그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일을 예비하시고 우리로 그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다음 주세요. 근데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는 그 포이에마 하는 그게 오늘도 제가 먼저 영상에서 봤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창조하시다가 이 포이에마 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포이에마 하시니라. 다음 주세요. 이게 깜깜했는데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빛이 이렇게 열리는 거죠. 다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게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 그가 포이에마 하신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하세요. 하나님 계시하시는데, 하나님, 여러분 그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우주 만유를, 삼라만상을 하나님이 6일 동안 쭉 창조하세요. 처음에 나온 그 6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그 6일이라는 게 지금 6일인지 또 다른 길이의 6일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6일 동안에 만드시고, 그 창조가 다 끝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이 정신 차렸을 때 그들에게 주신 첫 번째 하나님의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되. 그게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는, 이 하나님께서 모든 만유를 지으시고
그 만유를 그 만드신 인간에게 위탁하시는데, 그 위탁한 그들은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반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기록됐을 때 당대 이해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 신의 대리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왕들이 대개 신전을 세우고 그 신의 형상을 가진 모습으로 자기 모습을 거기에 앉혔다고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문서인데 창세기 문서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인간이 지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만유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주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말 걸어 오신 게 복을 주신 거고, 그들이 살아낸 첫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이 고대 근동에 무슨 어떤 신화가 어떻든지 간에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하셨던 그 계시를 흐릿하게 달리 쓴 게 고대 근동의 설화들이고 그런 것들이죠. 근데 그들의 만든 그 왜곡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가졌던 사랑, 이런 것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죠. 다음 주세요. 그래서 이게 잘리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거죠. 다음,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아담을 지으세요. 아담을. 그러니까 그리고 아담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제 안경 수건인데, 이거 제 안경 수건 제 거니까 버려도 되고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이게 제 거니까. 근데 제가 안경 수건한테 너 내 눈을 깨끗하게 해줘서 고맙다. 그래서 나하고 언약을 맺자. 내가 너를 하루에 꼭 3번은 봐줄게. 그러나요? 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그 선악과 언약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는 뜻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두시고 동시에 당신을 그 언약 가운데 묶어 두신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이 가지는 의미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와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만 일어나는 사건이지, 요즘은 하도 개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개 죽으면 개 장례 해달라고 목사님한테 연락하는 분들이 많다는데, 여러분 그거는 아니에요. 안타까운 심정은 알겠는데, 개의 구원은 인간이 구원될 때 개는 구원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통치하면 개는 구원되는 거지, 구원은 언약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고, 아담은 순종함으로, 아담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때 그 순종함으로 아담은 세상을 통치하는 거라고요. 괜히 이게 막 표가 나오고 그러니까 헷갈리는 것 같은데, 다음 주세요. 이게 위가 잘린 게 너무 아쉬운데. 그런데 요 보면 우리가 타락했어요. 우리가 타락했잖아요. 아담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나무를 열매를 자기가 이제 따먹으면서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구별하겠다는 정신이잖아요. 그게 이사야에 보면 이사야예요, 예레미야에 보면 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물을 저축지 못할 웅덩이를 판 것이다라고. 이 말은 선과 악을 스스로 구별하겠다는 태도와 다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봐도 나쁜 짓 하는 건 그건 당연히 혼나야 되는데, 인생을 살면서 가장 불행하고 어려운 거는 세상 열심히 살고 세상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데 그 디자인하신, 설계하신 그분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가서 허무한 인생 앞에서 무너질 때가 사실은 안타깝고 두려운 건데, 그 타락 앞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세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 그래요. 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 그러냐면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거든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나 히브리서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씀하실 때 빌립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랬더니 빌립이, 여러분 참 이 제자가 이 정도 돼야 제자예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정도 돼야 제자예요. 믿기 때문에 엉뚱한 부탁하는 거라고요.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막 비행기 사달라 그러잖아요. 저 하늘을 나는 비행기 사주세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그렇게 크게 보이는데 조금만 철나면 자동차 사달라고도 안 그러잖아요. 그 믿음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지 않을까? 그건 우리가 겸손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런데,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기로 작정한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저는 여기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거라는 말씀이 옳구나를 여기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교회가 뭔지 안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갈 때 저희 아버님이 목회자이시고 42년 목회하고 은퇴하셨는데, 저희 또 장인어른께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장로님이신데, 아들이자 사위가 신학교를 가겠다면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진짜 진심으로 말리시더라고요. 가지 마라. 왜 그러냐면 너 목사가 돼서 하고 싶은 그 일을 교수로 집사로 얘기해야 세상이 믿어줘 라고 누가 말씀하셨냐면 목사이자 장로들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불순종의 영이 아니고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는, 자식을 사랑하시는 그 두 아버지의 말씀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때 처음 한국 교회가 줄어든다라는 그런 거를 숫자가 나오기도 시작했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교회가 깨지는 그런 아픔도 겪었어요. 교회는 깨졌고 베드로가 섬겼던 예루살렘 교회도 없어졌고 안디옥 교회도 없어졌는데 어떻게 교회가 깨지지 않고 음부의 권세가 그를 해하지 못하는가? 교회를 단체로 봤을 때, 교회를 조직으로 봤을 때 역사상에 많은 교회가 깨지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피로 값주어 사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교회라면 그 성도들은 주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해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시는 동안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께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제자들은 음식 구하러 갔잖아요. 제자들이 점심 구해가지고 오니까 예수님 점심 드시죠 그랬더니 내게는 너희들이 모르는 다른 양식이 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누가 다른 음식을 갖다 드렸는가?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걸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양식 밥이잖아요. 밥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그 뜻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존재의 이유라고요. 가수 김종환 씨의 그 이유 그게 아무튼 대박 나가지고 부인하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존재의 이유, 리종데트레,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게 그분의 존재 이유였어요. 그게 예수님의 양식이죠. 다음,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나는 스스로 하지 않네, 보고 행하고 듣고 말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음 주세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느 거 하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은 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거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이시는 분이죠. 그죠? 하나님을 보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증인이에요. 완전하고 참된 증인이에요. 다음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잡히시기 몇 시간 전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신 일을 다 이루어, 아직 십자가에 죽기 전인데 이루어, 이걸 예언적 과거 시제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다음 주세요. 그런데
그 일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그렇게 하나고 늘 하나님과 같이 계셨기 때문에 괴롭지 않으셨겠지. 예수님은 우리 심정 모를 거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는데 얼마나 힘든지 예수님은 내 심정 모를 거야. 저는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그에게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식사도 못 하시더라. 이게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전 그 말씀 너무너무 좋아해요. 바빠 죽겠다. 주님은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지지고 볶는 거 아실래나? 아신다고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가 최근에 묵상하다가 예수님 이런 뜻이었어요 라고 제가 깨달으면서 한번 고백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고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 뭐 큰 이렇게 집회할 때 지금 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심장병 있으신 분 나음을 입었습니다. 뭐 저 머리에 손 얹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여기 앉아 있는 사람 다 나 이렇게 한마디만 하시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낫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오고 가는 사람 때문에 식사를 못 하시냐고요. 생각해 보셨어요? 인간을 구원하실 때 예수님은 일대다로 하지 않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자기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주고, 선한 목자는 자기 양떼 이름을 알아 이름을 불러. 1대1로 하나씩 불러. 여러분 구원 사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절대로 오늘 여기 모인 사람 이게 아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같이 그 의사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너 힘들다고 환자 많다고 컴플레인 하지 마. 내가 가르쳐줬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예수님도 자기한테 오는 사람을 돌보시느라고 바빠서 식사를 못 하셨다면 우리가 뭐 좀 일 좀 많아가지고 그건 뭐 당연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기 이 십자가 지시기 얼마 전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씨름하시잖아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거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현상을 경험하신 것을 우리가 혈안증이라고 그래요. 너무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이 땀이 나는 그 땀세포의 안에 그 모세혈관에 출혈이 되면서 우리 이 땀구멍에서 다 피가 나오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런 걸 혈안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 땀이 떨어져 땅에 떨어질 때 핏방울이 되는 걸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 모공에서 그냥 다 피가 나오듯이 그런 극한의 스트레스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하신 게 뭐예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이거 혹시 안 되겠습니까? 이거 꼭 이거야만 됩니까? 하는 당신의 뜻을 가지고 고민하신 거잖아요. 근데 결국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마지막 순간에 빌립보서 2장의 말에 의하면 죽기까지 순복하셨다라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면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뜻 앞에서 내 뜻 가지고 꺾지 못해서 씨름하는 거는 그건 당연하다.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냥 그 씨름 그대로 사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다음 주세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신 대로 다 이루었다고 하십니다. 다음 주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모든 예수님의 오시고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뭐 하신 거다? 이루신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세상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고 죽은 사람을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십자가 지실 때는 하나도 안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는 철저히 버림받고 부당하게 죽어가는 힘없는 자연인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세요. 그런데 세상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부당한 심판에 부조리하게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자들에 의해서 세상에서 아주 장렬하게 꺾임을 당했다고요. 세상에선 이걸 실패라고 불러요. 그런데 성경에선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완전하게 증언되었으니,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심은 그가 그 뜻에 따라 세상에서 그 뜻대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뜻대로 그 뜻을 붙잡고 세상에서 꺾임으로 예수님은 증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꼭 붙잡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이 하나님 뜻대로 하면 손해봅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면 저 세상이 이걸 몰라주기 때문에 하나님 이대로 하면 우리 망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되려면 건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교회가 되려면 이런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거 하나님 모르시는 말씀, 요즘은 세상이 달라졌어요 라고 생각하는 이 태도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큰 건물을 지어야 사람이 많이 모여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순종했는데 그 뜻대로 그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감사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는데 그 뜻을 세상이 거스러서 우리가 격렬하게 깨지면, 장렬하게 실패하면 우리는 실패함으로 깨짐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분명하게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세상이 볼 때 완전하게 돌이킬 수 없이 실패하심으로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증언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못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증언하라고 한 건데. 다음 주세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하신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그가 하신 일을 저 하늘에서, 오늘도 이게 지금 찬송이 일어날 텐데,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그가 통치하시기에 합당하도다 일찍이 죽음이 당하사 각 족속과, 우리 한국 족속, 한민족과 한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이 제사장을 삼으셨다. 이때 요 단어 중에 하나가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가 포에마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포에마 하셨다 이거예요. 다음 주세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으로 세상 앞에서 증언하고 증언돼야 하는 겁니다. 다음 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증인 얘기한 거고요. 다음 주세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음 주세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고요. 세상에 보낼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받고가 우리에게 일어날 동사인데,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걸 우리는 명령문으로 읽어요.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내 증인이 되라. 우리 목사님은 되세요? 내 증인이 되라. 선교사는 되세요? 나는 아닌데요. 내 예수 믿고 그냥 용서받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기본 패키지입니다. 나는 이런 특별한 이 특수 명령 받은 사람 아닙니다 라고, 그 특수 명령은 선교 대회에서만 하는 거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You will receive power.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 다음에 그 권능을 받는,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의 증거가 뭐냐면 You will be my witness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된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된다라고 선언했으면 그대로 돼야죠. 그래야 그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이 된다예요. 아멘 안 하시네. 그러니까 왜 아멘 안 하시는지 알아요. 부담되잖아. 그죠? 부담되시죠? 저는 그래서 이게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증인하기 위해서는 봐야지. 안 봤는데 본 것처럼 얘기하는 건 뭐라 그래요? 위증한다 그러죠. 듣지 않았는데 들은 것처럼 얘기하면 위증이죠. 만지지도 않았는데 만진 것처럼 얘기하면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요? 너희는 내 증인이 돼.
라는 말은 예수님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예수님 아니면 행하실 수 없는, 예수님 아니면 되지 않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이 여러분과 제 인생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인 거죠. 다만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누릴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들의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셨다라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들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이게 왜 새로운 창조냐면,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첫 번째 아담을 만드셨을 때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거절했던 그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고, 그죠? 그 성취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되도록 이 틀이 똑같이 반복되는, 그러나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다음 주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는 선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 중요한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우리에게 세상을 화목해 하는 하나님의 전권 대사가 하시는 결정을 그분이 하셨다면 우리는 그 뜻을 존중하고 따르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거겠죠. 다음 주세요. 그래서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 자신에게 적용을 어떻게 하냐면, 저는 주일에 이렇게 목사로 또 있지만 평일은 학교에서 교수로 삽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 교회가 크게 잘못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을 우리의 내면, 오늘의 삶이 아니라 죽은 다음의 삶, 교회로 축소시켰다고요. 그래서 항상 영적이고 혹은 세상적이고 또 거룩하고 속되고 이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주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범죄했다가 이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 고백은 굉장히 그 신앙 고백인데, 그 고백 가운데 어떤 불신앙이 있냐면, 주여 우리가 세상에 나갔다가 이제 주님 앞에 왔사오니, 그러면 이 세상 앞에 나가 있는 동안은 주님은 거기를 통치하지 않으시나 봐요 라는 생각이거든요. 이거 아주 잘못된 불신앙입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고, 사실은 근대에 들어오면서 문예부흥이 일어나고 인간 중심의 모더니즘이 들어오면서 이신론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멀리 계시고 이제 인간이 세상을 통치하기 때문에 공적인 삶에는 당신이 어떤 신앙을 가져도 좋으니까 공적인 삶의 자리에는 가져오지 마세요. 신앙의 자유는 있으나 그건 내면의 자유지 당신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게 적용된다는 뜻이 아닙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는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깍쟁이 노릇하고 똑같이 피 터지게 싸우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입을 거 먹을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주일에 어디에서 고백해요? 교회에서 고백하니까 도대체 세상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없게 하는 게 이게 뭐예요? 위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천주교가 월등하게 높고요, 불교가 2등 하다가 몇 해 전에 불교가 막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우리가 딱 올라갔다가 우리가 또 도로 꼴찌했거든요. 왜 개신교가 꼴찌하는지 아세요? 목사들이 가르치는 거하고 목사들이 사는 게 다르기 때문이고요, 성도들의 말과 삶이 다르기 때문에 당신들 못 믿겠다가 우리 한국 사회의 결정인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맡기신 사명이 증언하라는 사명인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난 너희들 못 믿겠어 라고 한다면 그거를 바라보시는 주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제가 병원에 가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라는 그게 크게 써 있는데 철렁철렁해요.
혹시 돈 없는 사람이 우리 병원 왔다가 돈 없다고 괄치받고 돌아가면서 저걸 바라보면 그 사람은 누구를 욕할까? 세브란스를 욕할까? 하나님을 욕할까? 사실은 우리는 그걸 잊어버렸는데 1999년에 우리가 새천년이 되기 위해서 무슨 무슨 서베이를 한다고 돈을 많이 주고 외부 자문회사한테 돈을 많이 주고 물어봤어요. 환자와 보호자와 우리 교직원과 일반 국민들한테 세브란스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물어봤더니 우린 다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들이 찾아준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 기독교였거든요. 제가 선교하고서 무슨 바깥에 나갔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여전히 떠들고는 있지만 돈 하는 이 학교를 바라보면서 막 천불이 났었는데, 전에 메르스 사태가 났을 때 국립의료원에 너무 환자가 많이 몰리니까 보건부에서 상급 병원장들을 다 불렀어요. 메르스 환자를 좀 받아주세요. 근데 아무도 안 받겠다 그랬어요. 왜? 메르스 환자를 받는 순간 병원이 절단 날 거니까. 근데 거기 갔다가 우리 병원의 병원장님이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가 며칠 뒤에 팩스를 보냅니다. 세브란스 병원이 메르스 환자 받겠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어려운 상황에서 메르스 환자를 받는 것이 세브란스의 설립 이념에 맞습니다. 그리고 팩스를 보냈습니다. 제가 그 결정이 있고 난 그 다음 해인가 그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채플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얘기를 하다가 좀 목이 맸어요. 제가 그 뒤로 세브란스 병원을 더 사랑하게 됐는데 제가 마음으로 결심한 게 뭐냐면 이후로 어떤 실망을 시키더라도 이날을 기억하면서 용서하기로 결심했어요. 이건 사실 제 아내한테 들은 말인데 2년 전에 겨울에 아내가 발목이 아주 장렬하게 부러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발이 덜렁덜렁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수술을 하는데 제가 그때 아내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아내가 여러 차례 수술했는데 한 번도 아내 옆에서 잡은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곧 젖은 낙엽처럼 저 여자한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무지개 바쁠 때였는데 휴가를 냈어요. 난 몰라, 니네가 알아서 해. 그러고선 일주일 휴가 내고 집에 아무도 오지 마세요. 아내는 내가 책임집니다. 그러고선 이 아내랑 같이 있는데 제가 그때 많이 여러 가지 병원을 또 새롭게 깨달았는데 아내가 자꾸 제 사진을 찍고 뭐라면서 아내가 뭐라 그러면 살면서 당신이 나를 많이 실망시킬 텐데 오늘 이 사진을 보면서 당신을 용서할 거야. 성공한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를 통치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 형상을 담아서 여러분과 저를 새로 지으셨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다음 주세요. 그 방식이 뭐라고요? 증언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증언한다는 말은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붙잡는 거기까지만 하면 돼. 결과는 그분이 책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방식을 하는데 다음 주세요. 다음 주세요. 그러니까 선교가 이 증언을 잘해야지, 증언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다음이요. 왜냐하면 효과적인 방법으로 잘못된 것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해지면 큰일 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도 욕하셨어요.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근데 니네도 안 들어가면서 못 들어가게 하는 이 나쁜 놈들아. 제가 나쁜 놈들아 그러는데 예수님은 사실 더 심하게 하셨어요. 무슨 자식들아 이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거 견자들아 이렇게 하면 욕하는 것 같은데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면 성경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 더 독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는 요즘 먹는다는 얘기 못하지. 다음 주세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는 어떻게 전도하는 걸 결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는 거는 우리가 듣는 사람들이 복음을 우리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결정하고, 그들이 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이 복음을 살아내는 것을 결정하고, 그들이 복음을 살아내는 것은 공동체를 향한 공동의 증언이 돼요. 우리가 교회 건물 없이 사람이 교회입니다라고 결정하고 난 다음에 건물을 갖추지 않겠어요 하나님이라고 결정하고 나니까 세상에 건물은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찾아와서 여기 이 건물에서 교회 좀 열어주세요, 여기에 예배 좀 열어주세요 라고 부탁받는 그 부탁이 끊이질 않아요. 어떤 결정 때문에? 부동산 안 갖겠다는 그 별거 아닌 결정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왜 교회는 사람이니까 복음을 이해하는가가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는가를 보여주고, 세상은 그걸 보고 우리의 복음의 진정성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다음 주세요. 그런데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 많이 가서. 그런데 석영 선생님이 마음대로 하라 그랬지만 제가 여기서 더하면 신심이 없는 목사가 되기. 아니요, 요 전이요. 우리가 어떻게 증언을 하냐면 복음을 효율적으로 증언해야 되고 크게 증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밑에다가 바퀴를 다셨어요. 십자가를 효율적으로 끌고 가는 거지. 여러분, 지금 이렇게 모이는 게 효율적이냐면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된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불편함을 기꺼이 감당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는 이렇게 지면 복음은 증언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 위협적인 건물을 가져야 복음이 증언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저 위협적인 건물 때문에 복음이 전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 두세 사람이 모이는데 내가 있을 거야. 제가 너희는 소금이다 그랬는데 이게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올림픽 수영장이 길이가 50m고 너비가 25m고 깊이가 2m예요. 근데 거기다가 소금을 한 숟가락 탁 넣어서 이렇게 휘휘 저으면 그 물이 짜질까요? 안 짜질까요? 짜집니까? 고맙습니다. 거기다가 그러면 설탕을 한 숟갈 넣어서 이렇게 휘휘 저으면 그 수영장 물이 달까요? 안 달까요? 변화 없죠, 그죠? 근데 그걸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970 나노그램 퍼 데시리터인가 돼요. 그런데 우리 몸에 이 갑상샘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조금만 올라가도 눈이 막 이렇게 튀어나오고 조금만 모자라도 얼굴이 퉁퉁 붓고 하는데요. 그 갑상샘 호르몬의 농도, 그 농도가 잠실 운동장 잠실 수영장에 소금 한 숟갈 넣은 그 농도하고 비교해 보면 이 소금 한 숟갈 넣은 이 농도가 우리 몸에 있는 그 갑상샘 호르몬의 농도의 1000배예요. 1000배.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그 호르몬이 우리를 살리고 죽이기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이 아픈 이유는 원래 세상은 아픈 거거든요. 하나님의 복된 우리가 이게 될까 안 될까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세상은 사는 거예요. 결과는 그분이 책임지는 거라고요. 다음 주세요. 이게 안타까운 모습인데, 이게 교인이 1000만쯤 됐을 때 데이터인데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공동체 지수가 제일 낮아요. 4명에 1명이 형제가 누가 울면 같이 울고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라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될 수 없는 거잖아요. 다음 주세요. 교회가 아닌데 교회라 그러는 게 많은 거죠. 그래서 그냥 쭉 넘어가서 그래서 왜 이렇게 슬라이드를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요거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갇혀 있는데 그때가 핍박이 제일 심했을 때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이 막 죽으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실래요? 라고 하는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뜻, 다시 죽음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하나님이 친히 그 얼굴에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저는 하나님이 친히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럴 때 이건 촉각 언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얼굴에 눈물을 닦아주시려면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 뜻 때문에 눈물을 좀 흘려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닦아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런 비전이 열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처음 하늘과 땅을 전복하면서 오는 그 현실, 지금 그는 핍박 가운데 유배돼 와 있는데 이게 그가 살아가고 만져지는, 느껴지는 현실인데, 새로운 더 분명한 현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분이 박서양 선생님인데 여기 있는 분이 그 박서양이에요. 박서양인데 이게 1900년도에 저희 생활기록부인데요. 이게 그 생활기록부, 선교사님 쓴 거 이렇게 영어인데 박서양 2학년, 아버지 이름이 뭐냐면 박더버처예요. 백정 박씨.
이 박서영 선생님이 어떻게 세브란스 병원에 학생이 되냐면, 아버지 이 백정박 씨가 돌림병 때문에 죽게 됐을 때 이 아들이 와서 이 에비슨 선생님을 데리고 가요.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죽게 돼 있는데, 아, 세상에 아들이 있는 거 보니까 성가를, 이 어른이 됐는데 상투도 못 들었어요. 이름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치료해주고 난 다음에 길모 선교사님하고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고종 환자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사람들을 면천해 주세요. 그래서 다음 주세요. 이 사람이 백정박 씨가 이 현실이었는데, 백정박 씨가 그 면천 교서 때문에 박성춘이 됩니다. 박성춘이 되고, 이가 대한민국 첫 번째 금융가가 돼요. 근데 그가 박성춘이 되면서 양반님네들만, 저 4대부 집안의 사람들만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라면, 제가 전국에 있는 모든 백정들과 모든 첩들은 다 교회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있던 그 교회가 지금 저 승동교회 전신인데, 거기를 처음에 첩장교회라고 불렀어요. 하도 그 첩들하고 이 백정들이 많이 가서요. 그랬는데 양반님들이, 야, 난 너희들하고 같이 못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선교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닙니다. 왜? 이게 맞는 현실이니까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양반들이 바깥에 나갔다가 교회 개척했다가 실패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 두 현실을 살 때 박성춘이 뭐라 그러냐면, 아들을 데리고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나 인간 되게 해줬으니 내 아들은 사람 노릇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박서영이 첫 번째 졸업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현실을 그가 살아냈는데, 다음 주세요.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병원에서 제가 특히 만나는 현실은 이 두 현실이 서로 겹쳐져요. 다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 그 사람들에게 치유되는 현실을 봐요. 우리가 마찬가지. 지금 세상이 왜 하나님 뜻대로 안 될까 하지만, 우리 눈은 항상 열려 있어서 우리가 이 풍진 세상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 이 땅을 전복시키면서, 이 땅을 뒤집어 엎으면서 영광으로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는 그걸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주님 오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는 게 시작됐기 때문에, 다시는 전복되지 않는 역사의 시간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대해서, 이 땅의 문제에 대해서 NO! 아니요! 틀렸어 그것은!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다음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느 영역이든지, 지금 일주일에 한 번 모일 때만 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어느 영역이든지 거기에 필요한, 거기에 임하고 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증언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그때 증언할 때 꼭 예수님, 하나님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 안 해도 된다고 하시는 거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다음 주세요. 다음이요? 다음 주세요. 제가 선교를 다니면서 막 일주일 선교를 가가지고 막 세상에 뭐 생명 다 줄 것 같이 막 뜨겁게 이 사람들 너무 사랑해, 뭐 그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고 막 애들 막 덥석덥석 안아주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막 뜨겁게 죄다 쏟아부고 있다가 일주일이 되면 잘 있어, 그리고 돌아보지도 않고 바람처럼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우리가 증언한다면 말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할까? 아, 하나님의 사랑은 1년에 한 번씩 바람처럼 왔다가 가시는구나 라고 알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단기 선교 갈 때 30명이 일주일 한 번 가는 거를, 다음, 그렇게 하면 우리끼리 너무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거를 10명이 3번을 갈 수도 있고요. 다음, 5명이 일주일씩에서 6번을 갈 수 있고요. 다음, 3명씩 일주일씩 10번을 갈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끼리 못 갑니다. 우리 파트너가 있어야 돼요. 3명 가는 건 30명 가는 것보다 힘이 없다고요. 3명 가는 건 30명 가는 것보다 재미가 없어요. 그룹 다이내믹이 없으니까, 위대한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항상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 생각을 했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린 그렇게 사랑 안 했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돌볼 때 그 사람들이 예측이 되게 돌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세요. 다음 주세요.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붙잡았냐면, 오늘 제가 이 설교 못하는 사람이 본문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게 설교 못하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이 드디어 나왔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처음에 포이에마를 시작했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포이에마는 만물이거든요. 만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은 온 우주인데, 그 온 우주에 하나님의 뜻을 증언할 사람으로 교회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를 만물을 지탱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그의 몸 삼으셨는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 여러분과 저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과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의 삶을 다른 태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더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았던 요셉은 노예였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 너 지금 힘들지? 몇 년만 참아라. 물론 감옥은 한 번 더 가야 되는데 그게 좀 있다가 너는 총리 될 거야. 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주인 아내의 순결을 지켜주고 그가 주인에 대한 로열티를 지켰을 때, 억울하게 감옥 갔을 때 하나님이 너 억울하지? 조금만 참어. 이게 다 여기서 이제 뭐 떡관장 술관은 뭐 이렇게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말해줬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현실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면서 그냥 억울하게 말이 안 되는 삶을 살았다고요. 억울하게 말이 안 되는 삶을 사는 그동안의 그 환경 가운데 여전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환경이 나빠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그의 태도가 진실이라는 것을 뭐 했다? 증언한 거예요. 여러분과 내 삶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 때, 이때가 기회구나. 내 주님을 향한 내 일편단심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결과는 그분께 맡기시고 증언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 몇 명이나 채웠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분들이면 세상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다. 못 믿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말씀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쳤으면 하는데, 몇 년 전에 아마 제가 뭐 설교 중에도 고백을 했는데, 몇 년 전에 그 광진구에 가면 그 테크노마트라고 굉장히 큰 빌딩이 있어요. 들으신 분 있을 거예요. 지상 37층인가 그렇고 지하가 7층인가, 엄청난 건물인데 이 건물이 마구 흔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진이 왔나 보다 하고 그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도망 나왔어요. 다 도망 나왔는데 나와 보니까 자기 건물만 흔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건물이 잘못 져졌구나.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안전 진단을 했는데 건물은 멀쩡했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그래가지고 한국 뭐 건물 구조 학회인가 학회 했더니 그분들이 자세히 그날 그 역사를 보더니 아하 하고 찾아낸 게 뭐였냐면, 그 건물 12층에 태보라는 운동을 가르치는 피트니스 센터가 있었는데, 그 피트니스 센터에 그날 23명의 여성이 그날 마침 새로운 강사가 이 태보라는 운동에 따라서 이거 운동을 하는데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하나 둘 하는 그 구령에 맞춰서 23명이 서로 맞춰서 발맞춰 굴렸던 그들이 만들어낸 주파수가 2.3Hz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만들어낸 그 발구름의 주파수가 건물의 고유 진동수하고 서로 같아지니까 이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공진 현상이 일어나요. 건물의 고유 진동수하고 이들이 만들어내는 움직임이 서로 같아지니까 이 같아지는 공진은 그 힘이 무한대로 증폭된다고요. 그래서 SBS인가에서 텔레비전에서 그거 재현했는데 재현됐다고요. 여러분, 제가 무슨 심리적인 현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물리 현상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운영하시는 원리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주의 말씀이 서 있는데 그 말씀에 우리가 같이 공명해서 우리가 같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는 이 순종 가지고 하나님은 무한대의 힘으로 당신의 영광과 권능을 드러낼 수 있다 이거죠. 네. 이건 그냥 심리적인 확신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물리적인 원리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준 통치라면 여러분과 제가 그 통치를 누리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